목사와 함께하는 오묵일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6일 금요일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읽어볼 때는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아니면 궁금증이 있는지 질문할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제가 여호와께 태워드릴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입다를 도우셔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아로엘 성에서부터 민닛 지역까지 그리고 아벨그라밈 성까지 쫓아갔습니다. 입다는 이 지역에 있는 성 20곳을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입다의 딸은 소고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입다의 자식은 오직 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자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입다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께 약속했는데 그것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란다. 아멘. 네, 혹시 모르는 단어가 좀 있었나요? 네, 이 지역 이름은 여전히 좀 어렵죠. 민닛이라든지 아벨그라빔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너무 어려운데 사실 이런 지역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소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소고는 북입니다. 북인데 이렇게가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북을 소고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번제물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입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사람을 번제물로 바친다라는 말 자체가 약간 벌써부터 좀 으스스하고 불안하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맞이하러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 입다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게 끝났고요. 자, 이제부터 두 번째로 읽어볼 텐데 두 번째로 읽어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입다를 도우셔서 암몬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아로엘 성에서부터 민닛 지역까지 그리고 아벨그라밈 성까지 쫓아갔습니다. 입다는 이 지역에 있는 성 20곳을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입다의 딸은 소고를 치고 춤을 추었습니다. 입다의 자녀는 오직 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자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입다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께 약속했는데 그것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란다. 아멘. 네, 이렇게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읽어봤는데요. 저는 특별히 30절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입다가 일방적으로 여호와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잔인해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물이라는 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좀 잔인하고
무서운 이 비주얼인 것 같은데,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이하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입다 입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 서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 이 입다에게 그 제물,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거든요. 자기의 열심, 뭔가 자기의 신앙을 좀 어떻게 보면 과시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너무 불안했던 건지,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이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 내용이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거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풍습 중에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제 자녀나 이렇게 자신의 굉장히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신에게 바쳐서 내가 그 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성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 입다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고 있었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이방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모습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그 도읍이라는 땅으로 피신해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접한 이방의 제사의 모습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험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라기보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나중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 딸이 그 번제물의 대상이 됐을 때 너무나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모습이 이 입다를 굉장히 안타깝게 만드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세 번째로 읽어볼 때는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릴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물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입다를 도와주셔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아로엘 성에서부터 민닛 지역까지, 그리고 아벨그라밈 성까지 쫓아갔습니다. 입다는 이 지역에 있는 성 20곳을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입다의 딸은 소고를 치고 춤을 췄습니다. 입다의 자녀는 오직 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고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입다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란다. 아멘. 네, 이렇게 세 번째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용하셔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입다가 한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과연 이 입다가 이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전쟁에서 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이스라엘과 이 암몬 사이의 전쟁에서 이 약속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약속을 했던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암몬을 격파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입다는 왜 이 약속을 한 걸까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질까봐 그 마음을 좀 단단하게 붙잡고 싶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자기 집에서 처음 나올 사람이 자기의 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오겠어요? 아니, 딸이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냥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요. 뭐 내가 새벽 기도를 해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들어요. 예배 성실하게 잘 나오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입다처럼 말이죠. 뭔가 나의 소중한 걸 드려야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사실 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입다는 하나님을 뭔가 자기의 소중한 걸 바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물론 이 암몬과의 전투가 굉장히 큰 위험한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입다가 불안해서 이런 서원을 했겠지만 사실 그 불안함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라고 돼 있지만 사실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소중한 걸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그 확신, 입다에겐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입다처럼 함부로 약속해서 소중한 것을 물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면 안 되겠지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해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두려워 떨거나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그 서원으로 인해서 자기 딸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드려야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요? 라고 고민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